성도의 믿음,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왜 이렇게 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서론은 뭐냐면은요, 실제로 이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사역했었던 그 시대에 대한 배경을 잠깐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엘리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역을 했는가라고 하면은요, 이 주전 850년 경부터 이 800년까지, 그러니까 50년 정도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시대 가장 악했던 왕과 이제 이 왕후가 있었는데요. 자, 그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던 시대에 지금 북이스라엘이었고요.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 엘리사가 살았던 또 사역했던 그 시대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종교적인 타락이었고, 두 번째가 정치적인 불안정이었고, 세 번째가 사회적 불평등이었고, 마지막 4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이 종교적인 타락은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 아주 만연했고요. 당시의 국가 지도층 역시 이런 이방 종교를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은요, 가까운 아람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죠. 국경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도시가 포위되어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도 심각했는데요. 부유층의 착취와 가난한 자들이 점점 더 억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기근이 오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였죠.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은요, 주로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 병든 자들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 약자들을 돌봤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경제적인 어려움인데요, 전쟁과 기근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식량이 부족해지는 일은 다분히 여러 번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는 나귀의 머리를 하나 사기 위하여 금이 필요했다라고 말할 만큼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기근의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게 이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요, 이렇게까지 북이스라엘이 비참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답을 찾아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결과가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고요, 돌이키지 않았고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엘리사의 시대를 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마냥 남의 이야기, 오래전 이야기, 저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이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 또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전히 돈이라고 하는 신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무속적인 영향력들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어주는 중이고요.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하는 목소리의 세상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인 우리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엘리사 이야기 4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엘리사가 행했던 7가지 기적들 중에 가장 강력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 기적 가운데 있는 기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수넴에 살고 있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요, 그녀가 살았던 지역만 나오고 그녀가 어떤 관계 안에 있었는지에 대한 상황은 나오지만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자, 엘리사의 기적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적 가운데 하나인데, 이 엘리사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이적의 주인공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이 여인의 있는 자리, 이 무명의 여인의 자리에 우리를 넣어보고 이 본문 가운데 들어와 보라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줄 만한 사람의 엄청난 헌신,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아무도 아닌 사람, 무명의 사람,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여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나라고 하는 인생,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꿈꾸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자리에 나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고 또 우리 교회를 집어넣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여인의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요,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섬김으로 드러나고요, 두 번째로 그의 말로 드러나고요, 세 번째 그의 인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있는 이 여인의 언어들과 행동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사건에서는요, 그녀가 그녀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느냐라고 볼 때 섬김이라고 하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은 말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수넴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그곳을 지나가는 이 엘리사를 위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단지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그가 지나갈 때만 되면 그에게 먹는 것을 책임지는 일을 감당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남편과 의논을 하는데요, 이렇게 선지자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 그 선지자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우리 집에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동의해가지고 자기 집 안에 선지자를 위한 방을 만들어 두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부유한 사람이 돈이 많고 집이 크고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위하여 방 한 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 그런 일이 없는데 외국에 가면은요, 자기 집에 누가 손님이 올 걸 준비해가지고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고 언제건 누가 오면 거기서 쉬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집 하나를 그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요, 선지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는 이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와 그런 사회 속에서 선지자를 위하여 방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수넴 여인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협과 손해가 따를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를 섬기기로 정하고 남편과 함께 자기 집 안에 작은 방을 만들게 되지요.
자, 그녀가 남편을 설득하는 부분을 보면은요, 왜 굳이 이 선지자를 위한 방을 우리 집 위에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저 사람이고, 하나님을 들려주는 사람이 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묵을 방을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남편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작은 방을 만든 다음에 그 방 안에 무엇을 들여놓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을 만든 다음에 책상을 두고 침상을 두고 의자와 촛대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방을 만들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침대를 뒀다, 책상을 뒀다, 의자를 뒀다, 촛대를 뒀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을 대충 읽으면 그냥 집기를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조금만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더 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와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더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가 준비한 집기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활의 평안을 내가 주겠다, 편의를 제공하겠다의 수준을 넘어서 당신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집기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가 준비한 작은 방은 단지 그냥 하나의 방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숙소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장소로 그 방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녀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그 작은 방을 준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방 안에서 자신의 죽은 아기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기적의 장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사역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금 믿음으로 이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모든 내용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엘리사가요, 사환을 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13절부터 이어져 나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요, 자기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 준 여인에게 굉장히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심하게 나를 배려해 준 걸 보니까 이 사람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불러다가 몇 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혹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 왕이나 사령관이나에게 하면 그들이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어떤 큰 일이 혹시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든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엘리사가 왜 왕을 언급하고 사령관을 언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여인에게 무슨 큰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혹시 필요가 있는지 어떤 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 대부분은 아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로또가 당첨이 돼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그녀의 믿음이었고 그녀가 헌신한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나는 당신을 위하여 이런 섬김을 결단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내용이었죠.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넴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넴에 살고 있는 자기에게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지역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가요, 이 사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는 갈멜산 부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부근에서 주로 사역했던 그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기적으로 왔던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볼 때, 이 수넴에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필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있어서 이렇듯 당신을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내게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로 나는 당신을 위한 방을 만든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너에게 어떤 필요가 있느냐, 어떤 요구를 하고 싶으냐, 네가 뭘 말하건 간에 내가 한번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라고 말했더니, 이미 나는 가진 게 많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데? 내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건, 이 땅이 얼마나 어둡고 컴컴하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슬픔과 고통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찬양 중에 하나가,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나는 진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음이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수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고백을 들었던 엘리사가 감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지요. 그리고요, 이 여인을 찬찬히 보면서 이 여인이 지금 입술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이 여인의 속에 있는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의 문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넴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이 전혀 기대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여인의 필요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던 그녀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요, 그 약속은 정확하게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관계에 있어서 나오는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것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잊어버리는 분이 없으십니다. 어떤 부분을 잊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하는 행위를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사랑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났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섬기는 그 모든 섬김도 그분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관하여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차렸던 식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준비했던 작은 방이 있고 집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신 다음에 그 여인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중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 아들을 그에게 안겨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믿음으로 주께 내어놓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반응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을 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서 나오는 말,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은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고요,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꽤 많이 자라가지고 말도 하게 되어지고 아빠 옆에 가기도 하고 엄마한테 가기도 하는 정도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5살 이상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다가 이렇게 아빠 옆에 가가지고 아빠 옆에서 뛰놀다가 그리고 엄마한테 가라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갔던 그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맹까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의 품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들려질까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잘 크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말도 통하고 눈도 맞출 수 있는 그때가 됐는데 엄마한테 오더니 아프다더니 그렇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 이 여인은요, 자기 앞에 죽은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작은 방에 데리고 가서 그 침상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나귀를 구하고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엘리사를 향해 달려가지요. 자, 갑자기 엘리사에게 가겠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왜 그러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무언가 인사를 할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평안하냐라고 하는 인사를 하려고 나는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남편한테 약간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아들이 내 머리야 그러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왜 나한테 보내가지고 아들이 죽는 걸 보게 안 했느냐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죠. 아무튼 그런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의 입에서 나는 평안을 전하려고 간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녀가 열심히 이제 나귀를 타고 이 갈멜산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그 다가오고 있는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또다시 사환을 시켜가지고 왜 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게하시에게 대답을 합니다. 평안하다 하고라고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수냄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에게도 게하시에게도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샬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내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나에게 왜 가느냐라고 물어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 샬롬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내 아들이 죽었고 내 아들이 지금 차가운 침상에서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 평화를 외치고 있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건요 그냥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운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녀는 지금 믿음으로 이 샬롬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정말 기적처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내 태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보니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내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알아가지고 내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내게 태어난 게 이 아기인데 이 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샬롬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이 샬롬은요 단순하게 평화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온전함,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안전을 의미할 때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수냄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 일을 이렇게 끝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샬롬을 또 샬롬을 또 샬롬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도무지 샬롬을 외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너무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겁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샬롬을 노래하고 샬롬을 외치고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와 이런 대화를 나누죠.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더니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해요. 언뜻 보면 엘리사를 원망하는 말 같습니다. 엘리사한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말할 때 날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만 보면은요 지금 엘리사 앞에 자기의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맥락 안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해서 준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내게 주겠다고 그냥 주신 것, 그게 이 생명인데 이런 방식으로 당신이 이 생명을 걷어가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이 아들을 구한 적이 없다. 심지어 당신이 그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날 속이지 말라고 한 게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한 적이 없는 걸 당신이 내게 주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걷어가시려고 주신 건 아닐 거잖아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의지해서 지금 이 아이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특별히 힘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거대한 상황에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정말 그 상황에서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이 곧 나의 수준, 나의 믿음을 결정하죠. 여러분,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아들의 생명이 내 품 안에서 떠나가는 걸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샬롬을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이야기하며 샬롬을 외치며 샬롬의 하나님을 구하며 내가 이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외치는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막막한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라 할지라도, 그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께 받으실 만한, 당신께 들려드릴 만한 그 언어를 준비함으로 그 순간에 샬롬을 외칠 수 있기를, 그 순간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밝히게 되지요. 자, 엘리사는요, 요 상황을 딱 들은 다음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기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죽은 아이의 머리맡에 이 지팡이를 올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이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했을 때 이 여인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30절이죠.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게, 당신이 지금 지팡이를 보냈고 당신의 사환을 보냈는데 당신의 사환이나 당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반드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너 이제 가 그랬더니 안 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3번 반복했던 그 말 그대로 적어놨다가 그거 들고 와가지고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갈 거라고. 당신이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것처럼 당신이 움직일 때까지는 하나도 안 움직일 거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물고 막 늘어질 거니까 어떻게든 당신이 가든지 말든지 하시라 라고 지금 이 엘리사를 향하여 지금 이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샬롬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샬롬을 외치며 사람들에게 샬롬을 말했지만요, 막상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에게 원하는 건 뭐였냐면 엘리사가 직접 가서 내 아들을 살려내는 그 역사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간청을 그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요, 정확하게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팡이나 당신이 보낸 게하시 같은 하인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당신이 찾아와야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른 저런 기적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기적들은 당신의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들의 생명을 건지는 일은 여호와의 사람인 당신이 일하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일어나 함께 가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안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안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여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당신이 움직일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인내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33절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이제 뭐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박수를 막 치면서 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하고 강사 목사님 왔을 때는 막 웃어주다가 제가 하면 안 웃고 다 제 이해하고 다 납득합니다. 원래 이제 그런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그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갔더니 이 아이의 차가워진 시신이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다가가서 그냥 몇 마디 말로 일어나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온 몸을 이 아기 위에 덮습니다. 입을 마주하고요, 눈을 대고요, 코를 마주하고 손과 손을 마주하여 온전히 겹쳐집니다. 이건 지난번에 엘리야 말씀을 증거할 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나눴던 내용인데요, 그의 죽음과 이 선지자의 죽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있던 그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꿀 각오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일어날 때 이 생명에게도 온기가 생기고 이 생명이 숨을 내어쉬는 7번 재채기라고 하는 숨을 내어쉬는 방식으로 다시금 이 아이의 생명이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로 이 기적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집안에 일어났던 아주 작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한 집안에 일어났던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죽을 뻔하다가 소생하는 어떤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그분의 부활을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인내에 대해 결과로 찾아오셔서 실제로 이 아기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위대한 일들에 대한 예고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자리에 우리를 넣어야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뭔가 거창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섬김을 통해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그는 인내하여 참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실제가 될 것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 이 무명의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 교회가 보여드려야 될 행동이고 언어이고 인내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주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하여 반응하시며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이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이 생명을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일하고 역사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이 땅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한국교회, 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아 보이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보였던 이 믿음의 행동들, 그리고 이 믿음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우리 가정에 이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모든 죽어가는 것들과 어려워가고 무너져가고 깨어져가고 있는 것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기를 이 시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